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많은 악한 것들, 약한 것들 주님 앞에 드러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강함으로, 선함으로 이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하고 세세하게 알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알고 깨달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힌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다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과 특히 그들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모든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편지를 가지고 돌아오죠.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 행하는 할례와 또 정결, 뭐 율법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얘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의하는 결의 사항을 이제 가지고 편지에 써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가 맞다.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온 이들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무리를 모아서 편지를 같이 읽고 그 편지가 주는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하고 성경이 써 있어요.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온 유다와 실라를 지금 15장 32절에서는 선지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러 말로 형제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그렇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혼란스러웠고 대체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했던 상황이니까 그걸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다와 실라가 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게 된 거냐. 안디옥 교회가 유대적 발음이 유재석으로 나오는데 유대적 전통에 더 이상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교회가 된 걸로 지금 공인받게 된 거예요. 아마 안디옥 교인들은 그 유대주의적인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것이고 이 편지로 인해서
이 회의로 인해서 그들의 공격에 승리한 것이다라고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 불안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인들의 이 신앙을 이들이 지금 진정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3절 말씀을 보면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형제들을 다스렸었는데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전송을 받고 돌아갔대요.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교인들이 이들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유다와 실라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분위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바울이 더 발언권이 세졌어요. 바나바보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먼저 바울에게 어찌 보면 초회에 묻혀 있었던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나바가 집사로서 교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속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달라지죠. 이제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가는 곳곳마다 계속 네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하고 대적자들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더 궁금했겠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결의사항, 그 편지 내용을 교회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의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가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의 조카 요한의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아예 찢어지게 돼요. 아예 갈라서게 돼요. 지금 바나바는 마가한테 바나바가 바울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하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더 주자. 근데 바울은 단호하죠. 왜? 한 번 떠났지 않았냐. 지금 일꾼이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 끝까지 가야지. 어려운 일 생겼다고 다시 돌아가냐. 안다. 이건 옳지 않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두 사람이 의견이 서로 이렇게 강했으면 끝까지 타협이 안 일어나고 심하게 다퉈서 이렇게 찢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9절 말씀 보면 바나바하고 마가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1차 선교여행한 그 길을 따라 바나바는 돌아가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바울이 동역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왔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 지금 좀 그렇죠. 뭐가 그러냐?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돼 가고 있고 더 커지고 있고 좋아요.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싸워서 헤어지는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교단도 되게 많고 그거 볼 때마다 저도 참 깝깝해요. 저도 깝깝해. 이게 좀 뭔가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고집이 좀 세신가? 절대로 타협이 없으시는 마음이 안 맞아? 그럼 뭐 교단 하나 따로 세우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글쎄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풀자 이러고 이렇게 타협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일으킨 범인 마가. 사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나갖고 다음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몇 개 집어넣어갖고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19세라고 안 뜨더라고. 19세라고 안 떠요. 왜냐하면 벗었다, 맨몸 뭐 이런 거를 키워드로 넣었거든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예요.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잡히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에 로마군에게 예수님께 잡히는 그 장면을 보면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하는 그 상황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옷을 벗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벗은 몸에 이불만 두르고 있는 상황에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마가를 보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알아보고 잡았죠. 그랬더니 급하니까 이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던 이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 요한.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찢어지게 한 마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갔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든 마가. 근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미 도망갔던 이력이 지금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거죠. 처음이 아닌 거죠.
습관적인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도망간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간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마가복음에 자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 청년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이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예수님한테 빌려드렸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락방에 갔었거든요. 제법 크더라고요. 그때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진짜.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일단 돌로 굉장히 튼튼하게 끄떡없이, 설마 나중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면 하여튼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 어머니. 그리고 또 이 집에서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 되기 전에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누가 여기 또 같이 모이게 되냐? 이제껏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형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형편이 좋아갖고 고생을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도망간다, 피한다. 형편이 좋아서 고생이란 걸 안 해본 사람. 고생도 고생을 해본 사람이 이겨내죠.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도망가는 건 뭐 놀랍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영혼을 구해야겠다. 영혼을 구하자, 우리. 전도여행을 또 가자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적인 이 상황에 마가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지금 단순하게 성경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사역을 한 거예요. 보살펴 준 거예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그 일로 인해서 마가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정말 바뀌게 돼요. 절대 걔랑 같이 안 가. 옳지 않아 하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심지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 마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안 돼, 같이 안 가. 옳지 않아, 함께 동행하는 게. 라고 얘기했던 그 마가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 위로가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진짜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말씀은 또 어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 디모데한테 이제 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뭐라고 더 이어붙이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완전히 변했죠. 사이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빌레몬서에는 마가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이게 또 재밌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닌데 글을 이렇게 잘 쓴다고?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글을 이렇게 잘 쓴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는 그 편지가, 베드로 스스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는 여전히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베드로에 의해 내 아들 마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싸움을 하냐, 덕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건지. 싸우지 말아야 되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저도 싸우는 거를 극도로 좀 싫어하는 편이라.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싸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50이 이제 52년이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싸우는 거를 싫어하면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없겠다. 옳다고, 내가 옳은 것이다. 당신이 말한 건 진짜 틀린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싸움을 그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것이 이게 옳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요. 싸움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싸우는 게 좋지만
오히려 마가가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 자기 삼촌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어찌 보면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헤어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책임감 느껴지지. 그러니 이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이 거절한 거, 같이 못 간다고 라고 하는 이 일이 어쩌면 마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바나바는 그 이후로 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 마가에게 양육자가 되었고 마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다혈질이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성격이었어서 이 사람이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성격대로 은혜 받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랑 부딪혀 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나중에 그가 감옥에 있고 죽을 때쯤 해서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제대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점점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도 나중에 그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이 이러니까 넌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그런 독한 소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여기서 정확한 것 하나, 그러나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실수, 겁내서 후퇴하고 하는 문제 많은 사람에게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게 되는 데 있어서도 바나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에게도 바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집트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마가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진 재산도 있으니 뭐 편하게 글을 쓸 수도 있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찌됐건 누군가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무슨 교회 일로 좋은 일 하자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도 하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다투고 갈라졌냐라고 우리가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보면서 계속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 하여튼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성격이 참 대단하구나. 이건 알겠어요. 바울의 성격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 아주 제대로 쓰임 받았구나. 엄청 맞아가며 사람들한테 쫓겨다녀가며 이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랑 뭐 당시 이제 사회가 헬레니즘 사회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진짜 이 파이터처럼 변론하며 싸우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일도 했구나.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한 것도 이거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구절 15장 41절 말씀을 볼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한테 우리 여행을 다시 가자, 교회를 다시 방문해 보자라고 얘기한 36절을 보면 이전 교회를 다시 다니자, 이전에 우리가 세웠던 그곳에 다시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하고 헤어지면서 그리고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면서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사도행전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지명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바나바랑 반대로 간 거예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일부러 안 갔는지 그거는 일부러 피해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덕분에 하여튼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자주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콕콕 집어갖고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모르고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안 알려주고 다 알려주지 않고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알고 가는 길에는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치는 거, 앞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점장이한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마라. 무당한테 가서 점치지 마라. 그런 데는 천국 못 간다. 내가 절대로 안 받아준다. 하고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는 좀 확실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확실한 미래. 왜냐하면 아니면 틀라고. 알아야 갈 거니까. 알아야 움직일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나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렇게 해.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안정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플랜을 준 거라고 그것 때문에 가기가 좀 더 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우리가 왜 답답해하냐?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몰라서 답답해해요 우리가. 근데 뭐 안다고 우리가 해결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우리는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할 거니까 아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호기심에 그냥 아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믿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때로는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항상 좋은 일만 벌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불 속에다 집어넣다가 빼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 영혼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로 알 수도 없고 나쁜 게 나쁜 거구나 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항상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신 성경 말씀처럼 그냥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너무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고 너무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생긴 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고 힘든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시끄러운 게 정리가 되고 불편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이 상황에 또 새롭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봤는데 이조차도 이것을 통해 길게 볼 때 좋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러니 이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이걸 꼭 나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를 거부한 바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바울이 나중에는 내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거부해도 내가 그런 모습이니까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거부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안 바뀌고 그 사람이 나를 곱게 봐주기를 바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나를 나쁘게 본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최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서운해할 게 아니라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진작 밖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또 욕을 먹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될 일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기보단 내가 진짜 제대로 변화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망하기보다 내가 변화하는 쪽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